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오늘 이 밤이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축복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거북이의 원 주인은 우리 둘째 아들 준서가 주인입니다. 근데 본인이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 거북이를 돌봅니다. 저희도 뭐 거북이를 처음 키워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2년이 됐는데 굉장히 몸집이 많이 커졌거든요. 거북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거북이가 어릴 때는 먹이를 매일 열심히 잘 먹던데 조금 크고 겨울이 되니까 먹이를 안 먹어요. 지금 밥을 안 먹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재우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너무 못 먹어서 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배 위에다 딱 올려놓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야위었어요. 얼굴 밑에 목에 왜 이렇게 사람 나이 들면 여기 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말라 이렇게 된 거북이가 너무 많이 말랐고 이 쇄골이 푹 들어가 있고요. 그 조금 말을 못 하니까 얘가. 그리고 뭐 강아지처럼 이렇게 뭐 머리가 뛰어나서 좀 이렇게 뭐 표시라도 하면 좋은데 말이 없어요, 얘는. 그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빨리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먹이를 줘봐야 되겠다. 먹이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북이, 전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 아버지인데 계속 신경 쓰여요, 정말로. 왜냐,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그 동물 아닙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뿐이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 까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말 못하는 거북이도 주인도 아닌 주인 아버지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목사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뭡니까? 경제입니까? 화목한 가정입니까? 그럼 요셉은 뭡니까? 원수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럼 다윗은요, 늘 죽을 위기였는데 안정된 삶이고 안정된 미래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는요, 환경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는데, 저는 화요일날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참 감사를 회복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 제목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요, 우울증 있는 친구를 하나 사역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를 제가요 도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 경제 무너진 친구인데요, 경제 회복되어지고, 사람답게 인생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저한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처음에는요, 구원받고 자기를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사단에게 묶인 것도 모르고 있다가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살아났는데요, 난 내 같으면요 평생 입 안 띄고 감사만 할 것 같아, 정말로. 그런데 이게요 좀 살만하니까요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목사님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속으로요, 참 기가 차다. 내 같으면 지 인생 살려줬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감사만 하겠는데, 내가 그래 불평했거든요. 내 같으면 저런 소리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야, 니도 마찬가지 아니냐.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너, 내가 너 건져주면 내 같으면 니처럼 그렇게 불평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성벽 좀 재건시켜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집중 40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전에 같으면 예배당에 와야 되잖아요. 나 안 오거든요. 저 쫄병들 보내고 난 안 가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그래요, 제가요 아래 위로 잠옷 입거든요. 첫날에는 내가 목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딱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딱 이렇게 카메라 딱 비쳤다가 이거 보니까 카메라 끈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당장 제가 환불 잠옷 입거든요. 둘째 날은 잠옷 딱 입고 카메라 딱 꺼버리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다음에도 야 비대면으로밖에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교회 밤에 가라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올라니까요 힘들겠다 생각이요 싹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집중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요 통계를 참 좋아하고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잘 기억합니다. 한 번도 제 기억에 40일 집중을 마치는 디데이 날, 새생명 초청 감사 주일 예배 날이나 그 전날은요 사단이 저를 건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40일 집중만 시작하려고 하면요 희한하게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별일이 다. 나 이번에 감사한 건 그래도 늘 엎어지던 사람들이 안 엎어진 것마다 나는 감사한데 진짜 감사해요. 근데요
엎어질 사람들이 안 엎어지니까요. 다른 쪽에서 막 엎어지는 거 있죠. 막 엎어지고 잡아지고. 늘 전화 안 오시던 우리 엄마 전화 와가지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40일 집중 첫날 첫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기회가 돼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우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이상해. 옛날에 저기 누구한테 열받았던 거, 그 집 식구들 때문에 열받았던 얘기 있잖아요. 오래된 거거든요. 막 분노에 쌓여가 상처에 쌓여가지고 저한테 막 다 푸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으로부터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흑암이요. 부지런히 일심전심지속으로 저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해요? 8번 하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요거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과거에 묻기도록 다 만듭니다. 과거의 것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공격해요. 신기하죠? 우리 집사람 알 겁니다. 예전에 아팠던 부분이요. 이번 40일 시작하는데 아픈 거 있죠. 2군데나. 요즘 안 아픈 데인데 예전에 아팠던 게 왜 아픕니까? 그게. 예전에 제 영적 문제 있거든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정신 문제 올라오고요. 예전에 건데. 옛날 상처인데 그것도 끄집어 올라가지고 또 연결돼가지고요. 또 공격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요.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다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또 그냥 지나가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증인이에요. 갑자기 몸이 아픈 거 있죠. 제가 막 멀쩡하다가 주일날 저녁부터 오후부터 막 아픈 거예요. 막. 옛날에 아팠던 거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언제 그러냐는데 또 멀쩡해. 신기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하는데 내 이름 밝혀도 괜찮아요. 학정교회 때 박원희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무속인이 되어야 될 분인데 날짜 잘못 맞춰가지고요. 저한테 직접 고백한 겁니다. 신을 받기로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 신을 못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영접하고요. 그냥 교회 다녀도 감사한데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뭐 그때 당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은 전도 캠프를 했었어요. 월요일 날마다. 그럼 제가 그때 차량 운행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전도사 1년 차에 뭐 영적 사실을 압니까? 뭐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권사님한테만 가면은 다른 날은 다 건강해. 근데요 전도하는 날만 되면 하루 전날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나는 뭐 영적 사실도 모르겠고 한 달, 2달, 3달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야 이게 뭐 있다 이거. 분명히 끝났는데 사단이요 그 옛날에 그 무속 그 신내림 받기 직전에 일어난 그 현상들 있잖아요. 막 오바이트하고 막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체질,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사실 잘 갱신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잡는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부터 영적으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와도 상관없어요.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될 언약 성취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강단 말씀에 나오겠죠. 느헤미야 4장.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 옵니다. 아니 외적으로만 와도 괜찮은데 내적으로 또 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 방해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결국은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고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을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하지 마시고요.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은혜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번 강단이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별의 별일을 다 하나님은요 역사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요 좀 넘어져도 좀 흔들려도 실수해도 우리는 괜찮은 신분이에요. 왜? 결국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체질이 안 되고 우리의 형편이 안 돼도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이요 그거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약대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속이는 거는 사단. 속지 마시기 바라고. 저는 또요 위기 때마다 늘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성벽이 재건이 안 되는 것처럼 속이고 방해하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우리 껍데기 자체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이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날마다 새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인생부터 재건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씩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독 정보를 숨기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독한 내용이 어떤 건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불신자들이 구독을 많이 해요. 나는 그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계속 기본 메시지를 해서 그런 사람이 구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재건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어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반석 위에 세워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전도 선교 관심 없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포로가 되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대열에 있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상의 대열, 종교의 대열 속에 평생 살다가 갈지도 몰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앞으로 고난주간이 있겠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고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안 미안해? 슬퍼 안 슬퍼? 슬픕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물도 흘리시고 죽으셨어. 미안하지? 똑바로 살아.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해. 너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 없어요. 술이라도 끊어. 전도해. 아니 봉사라도 하든지, 아니 금식이라도 좀 하든지, 아니 착하게 살든지, 주일날 돈을 쓰지 말든지, 아니 선생님 말을 잘 듣든지, 순종을 잘하든지. 교회 다니는데도 별로 뭐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요,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인간 안 될, 한 번만 표현할게요, 쓰레기 같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너를 비참하게 고생되게 종교에 찌들게 만든 게 아니고 신명기 33장 29절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를 하나님이요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요, 나를 행복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장 성공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아브라함의 행동과 상관없이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이 맞더라고요. 종교는 나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 많을, 제가요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잖아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5대째 예수 믿은 가정이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총회장 담임 목사님이 제 결혼을 주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지금 비디오 테이프 그대로 있거든요. 결혼식 예배들, 결혼 예배 드리는데요, 팔짱 끼고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혼났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팔짱 끼고 있는데요, 저희 증인이 있잖아요. 이제 딱 원래 쓰면 이렇게 팔짱 낄 수 있잖아, 결혼하니까. 딱 팔짱 끼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이크에 녹음이 됐어요. 팔짱 때 어디 젊은 것들이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욕먹고 시작했다니까. 얼마나 거룩했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살벌해요. 거룩하고 엄숙하고요. 장로님들 자리 한 칸만 틀리게 앉아도 난리 나요. 그리고요 부목사님들 얼마나 야단치는지 압니까? 이 목사 일로 와봐, 바로 까버립니다.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응? 바로 사람들 1000명 다 보는 데서 야단치고요. 맞습니까? 그 인간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렸다 떠나서 정말 그게 복음적인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사랑을 늘 외치는데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해야 되겠다. 나 다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근데 애들 안 뭐라 하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같이 지금 현장 다니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박종철 전사 옆에 타고, 제 차를 처음 타니까 이제 앞에 타고, 우리 박경태 전사님 뒤에 타가 사장님처럼
차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는 거예요. 제 백미러 미러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박종철 전도사 센스 있으니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 일부러 천천히 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일 하는데. 뒤에 모시고 제가 저 시흥동 쪽으로 가는데, 야, 거리가 얼마나 짧습니까? 독산동에서 시흥동. 가급적이면 천천히 밟았어요. 왜?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주무실까? 우리 박종철 전도사 느꼈을 거예요. 일부러 내 천천히 갔어요. 왜? 잠 깨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이런 목사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 똑바로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는 아니죠. 그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요 막 뭐라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하는 행동 보면 기가 차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더 기가 찼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진짜 모든 축복 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대열이 달라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열이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열이 다르다니까요. 죽어도 에서는요 야곱 못 따라갑니다. 성실하긴 성실했죠. 언약 모르면요 아무리 성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돌았던 겁니다. 복음 모르는 수녀보다 복음 아는 창녀가 낫다라고. 나는 처음에 그 말 이해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창녀가 더 나아?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바꾸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무너진 인생이 재건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도 마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은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전부 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았을 때 생각해 보시고요.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을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누가 내게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이 있지만은 진짜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 영향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살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따라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붙잡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혹시 주일날 듣고 또 듣는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한 4-5번 듣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바빠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요 오늘 아무리 내가 바빠도 내가 설교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로 들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는 게 제일 낫다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내 설교가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상태, 가야 하는 곳, 만남, 사건 싹 다 알고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난 내가 설교하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예화 들었잖아요. 준하가 막내가요 비탈진길을 내려가는데 위기를 만나는데 자녀가 위기를 만나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전에 아무리 잘못했든지 그거는요 다 무시되는 거예요. 위기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요 본질적인 조건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기 때문에 그냥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말 들었든 안 들었든 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인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신앙부터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포로된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이긴 관심 없어요. 왜 포로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가 됩니까? 주와 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름은 좀 밝히긴 그렇고요. 이번 주에 제가 만난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주식을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어요. 돈 번 얘기를 한참 하니까요. 성경을 들고 예배드리기 직전에 있는 내가 너무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이 느꼈대요. 잘 사니까 돈 잘 버니까 그게 다는 아닌데 메시지 하기 전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됩니까? 돈 잘 벌고 있다는데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당했을까요? 질문했어요. 이분 똑똑하거든요. 영적으로 꽤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샛길로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샛길로. 그렇죠. 당신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난 당신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 지금 24시 뭐 하냐? 계속 그 주식 떨어지는 거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괄 매도라 그럽니까? 싹 다 팔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알아듣더라고요. 당신이 거기 계속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은 생각 못한다. 그럼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난 당신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와 부를 올바르게 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인생의 주와 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래가 안정된 사람입니다. 사실 고국으로 안 돌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인생의 주가 마태복음 6장 33절 정말 그의 심령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미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언약 모르고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 무너졌는데 거기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하면 돈에 묶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자존심, 성공 내세우잖아요. 거기에 묶인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묶이기만 합니다. 사람 죽일 사람 해보세요. 안 죽어요. 나만 죽어요. 내 영혼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데 부수적인 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요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불은 나를 꽁꽁 묶고 있는 복음 아닌 밧줄들을 하나님 다 태워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고. 내게 자유 주시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재건했습니까? 양의 문,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이죠. 여러분 인생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의 비밀과 능력을 인정하는 예배 회복이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결국 예배 회복하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른팔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요, 다른 것부터 자꾸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왜 힘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좋은 중심을 가진 자에게 느헤미야 2장 8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람 마음 움직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머리 많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다 변합니다. 정말입니다.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40일 집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집중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으로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힘을 약속했습니다. 영적 파수꾼.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사님들 인도 잘 받고 계시고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집중을 통하여 우리의 빈 시간을 채우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의 가장 연약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낙심시킬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집회 때도 메시지 나왔죠.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일수록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내 눈에 교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보인다? 그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전 배웠어요. 현장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불평만 하는 인간 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가 그랬다 이놈아. 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가장 어려운 자리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불평한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염려하고 원망한다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하나 바뀌는 거 있죠. 내 건강만 나빠지는 거. 그거 바뀝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우리는 바꾸는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일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요 예상하는 일만 터뜨리면요 하나님 좀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40일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40일을 열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고 연약한 모든 성벽을 하나님 재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 머리를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고마우신 분이죠. 자기가 돈 버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무조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짜로 뭘 하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오늘 이분한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고 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 옆에 오면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뭐 본인이 끄덕끄덕 하시다가 남편이 세 가족인데 세 신자인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채널을 구독해가지고 두 분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안 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미장원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오셨다 가시는데 강대상에만 서면 그 남편하고 자기하고 별명을 지었대요. 저를 강당 깡패라고. 강단에만 서면 뭐라 힘이 넘친다는 거야. 늘 내가 그거 가면 조용히 있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포럼을 좀 했죠. 집사님 저도 참 신기할 때가 참 많다. 난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인격과 그릇과 배짱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죠 집사님. 우리 교인 아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열이 받아가 좀 빡쳐가지고도 설교 대충 준비해가지고 설 때도 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고 성령이 사는 걸 내가 많이 경험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이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분이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종이 좀 주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장원을 하신 지 총 26년 됐답니다. 저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장원 해보니까 뭐 지금 들으실 수도 있겠죠. 10명의 새 손님이 오면 1명 남으면 성공이라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비율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지 난 잘 몰랐어요. 집사님 한 2-3명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10명의 새 손님이 오면 다시 내 손님이 되는 경우는 1명이면 성공한 거래요. 집사님 개인의 어떤 기준 아닙니까? 아니래요. 미장원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너무 머리 내 마음에 든다면서 여기 평생 올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내가요 속으로 좀 웃긴 거예요. 그래, 그러시구나. 또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자기 비위에 맞춰줘도 결국은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남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 싶었어요. 맞다. 여러분 저는요 스타일도 없고 수준도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제 동기를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고 빨리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오직 복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수 복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네가 진짜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정말 제자들은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난 그래서 이런 귀한 분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느헤미야처럼요. 육신적인 거에 내 안정된 미래에 그거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요, 목이 말라가지고요, 애들이요 목이 말라가지고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끝까지 회복시키셔가지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밭인지 몰라요. 늘 찬양 틀어놓거든요. 이분 전도 잘하세요. 내가 거기서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 어떤 분이 고민을 말하는데,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요 말은 할 수 있겠는데, 교회 나오면 좋겠다, 요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다 이렇게 잘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심장박동이 뛰면서, 집사님, 남편 문제 무슨 문제 다 얘기하면 다 들어줘라.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이 뭔지를 말해주면 된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당신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만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손님이 딱 들어오고 손님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요 그 현장이,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이 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나는 다른 기도했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이 정말 전도자로, 조장으로 세워지는 것, 그건 진심인 것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정말 그 시흥동 현장에 정말 빛을 밝힐 수 있는, 진짜 내 가슴이 좀 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성경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남은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집중 기간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영적 상태 속에서 이 자리에 왔을 것인데,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이분들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축복이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밤부터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취시키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